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어서 13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피하는 과정이 아주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지금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말과 병거들을 준비하는 압살롬, 그리고 주변에 호위병을 세운 압살롬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제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호위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병거와 말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압살롬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그런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후에 그랬습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처럼 이제 압살롬과 다윗 가운데 화해를 시킨 자가 있죠. 그 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요압 장군이 이 일을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런데 33절, 우리 14장 33절 한번 보시죠.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왕과 압살롬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외적으로 보면은 서로 입을 맞추기 때문에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 같으나 실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내용을 우리가 14장 21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압살롬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은 상태다. 지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 율법을 거스리고 이제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율법보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그 마음조차도 온전히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요압을 그 술에서 데려올 것을 허락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압살롬의 상태는 3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압살롬이 요압에 대해서 하면서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다? 왕에게 보냈다. 역시 요압의 마음, 아니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도 다윗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되어지죠. 32절 하반절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보다도 왕의 얼굴을 보게 해라. 그리고 맨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만일 죄를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결국에는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죄가 있으면, 그러면
본인은 지금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회개하지 않는 그 압살롬을 다윗은 부른 거고, 다윗은 그러한 회개하지 않는 압살롬을 부릴 때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서로 입을 맞추고 화해하는 그런 내용이 보여지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바로 인간적인 화해가 되어지고 정치적인 그런 화해가 되어진다. 왜냐하면 온전한 회개가 없는 화해,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가 없는 그런 어떤 화해는 그저 이런 온전한 화해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획에 의한 이런 어떤 화해는 온전한 화해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한 이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화해야 온전한 화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화해의 결과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취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게 되면 온전히 회개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반역의 기미가 지금 보여지는 내용이, 첫 번째가 말과 병거들을 준비했다. 그리고 호위병들을 세웠다. 무려 50명이나. 그러니 5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은 많은 백성들이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압살롬이 어떤 내용인가? 자, 14장, 요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모 내용으로 보면은 아주 특출한 탁월한 그런 압살롬이었다. 요즘으로 본다면은 어떤 아이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 26절 보니까 머리털이 깎을 때 달아버렸더니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병것하고 그 화려한 머리털을 날리게 되면은 뭇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자, 이렇게 호위병 50명을 세우고 거닐 때마다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요, 압살롬이 취하고 있는 것이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성문 길 곁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예루살렘 성문이죠. 그러니까 성문은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장소가 성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은 시장터이기도 하고, 성문은 재판의 장소이기도 하고, 성문은 많은 군중들이 있기 때문에 연설한 하는 그런 장소로 쓰임받는 곳이 뭐예요? 성문. 그러니까 이 성문은 공적인 장소가 되어집니다. 어느덧 압살롬은 많은 백성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가장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 그런 공적인 장소에 지금 그 자리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인 내용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는 곳에다가 현수막을 걸고 그곳에서 유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부지런히 하고 있는 그 내용은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만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2절 중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모지파에 속한나이다 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재판하러 오는 그런 사람에게 직접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이렇게 먼저 묻는 그 내용이 어느 출신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정치인들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어느 지역에 가서 뭐예요? 연설을 하게 되어지면은 뭐 제2의 고향이니 아니면 내가 예전에 여기서 몇 년 동안 근무했느니 하면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압살롬은 재판하러 오는 모든 자에게 이 같은 방법으로 친근감을 표시해요.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나도 그 지역의 인상이 깊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친근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압살롬의 행태가 지금 보이게 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3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지금 재판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억울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 재판에 승리하는 기대감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의 편이 되어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네 일이 옳다라고 이렇게 편들어주면은 너무 자기 편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에게 세워주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옳다라고 편들어 줄 수 있지만 왕 다윗 왕은 이 송사에 전혀 관심이 없다. 사람도 세우지 않는다. 결국 다윗과 백성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간질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매우 친절하게 다가가서 하는 일은 왕과 백성들을 이제 이간질하는 그 일을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백성에 전합니다. 4절 보시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버지 왕 다윗은 이런 재판에 관심조차도 없는데 만일 내가 대권을 잡게 된다면, 내가 만일 재판관이 된다면 나는 정의롭게 세울 것이다. 그 얘기는 다윗 왕은 정의를 지금 이렇게 세우는데 관심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이 대권 주자가 된다면, 내가 왕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과연 왕이 될 자가 바로 이 압살롬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왕은 압살롬이라는 그 생각을 이렇게 뿌리내리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5절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왜 그래요? 왜 절하려고 해요? 친근하게 대했죠. 그리고 자기 편 되어줬죠. 그리고 너의 온전한 재판이라면, 내가 재판이었다면 바르게 세웠을 것을 하고 온전히 인정을 해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절을 하려고 하면은 마땅히 이렇게 절을 받을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러지 않아요. 압살롬은 오히려 손을 펴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듭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요. 이것은 사실은 정치 구단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스킨십을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호위병 50명이 났기 때문에 근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물로 보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런 대인 관계 이런 어떤 내용으로 보나 탁월한데 오히려 이제 존중을 받아야 될 그가 친히 내려와서 나에게 악수를 청하고 그리고 입을 맞춰준다, 스킨십한다. 이 사람은 이미 압살롬에게 마음이 완전히 뺏겨진 그런 상태예요. 자, 이런 일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가? 자, 6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했다? 훔치니라. 결국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된다는 것은 반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반역하는데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누구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백성들이 전적으로 이 압살롬을 지지하게 되면은 바로 이 반역의 첫 발을 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이런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7절 내용을 보시죠.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두 번째는 다윗, 그때 당시에 왕인 다윗을 지금 허락을 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모반의 장소를 어디로 택하는 거예요? 헤브론에 택한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택한다라는 것을 왕이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하는 내용이 뭐냐? 지금 누구의 이름을 팔고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어요.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 그런데 8절 연결해 보서 보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결국 종교를 빙자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빙자해서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이런 어떤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압살롬의 무서운 그런 어떤 이 준비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몇 년 동안 했어요? 4년 동안. 오늘날로 보면은 대선을 이렇게 치르기 위해서 4년 동안 매일 한결같이 일찍이 백성의 마음들을 훔치는데, 다른 말로 백성의 지지를 받는 이 일을 4년 동안 계속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4년은 겉으로 드러난 내용이고,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술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술에 있을 때는 몇 년 정도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그술에 진행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술에서 사무엘하 13장 37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외할아버지가 되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몇 년?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 거기에 도망가서 하는 내용은 모반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3년 동안 있는데 압살롬을 다윗에게 이렇게 오기 위해서 요압이 꾀를 이렇게 내서 이제 드디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서 온 기간에 준비하는 기간이 14장 28절 내용을 보니까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결국 3년, 2년, 5년 동안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향에는 돌아왔는데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요. 그것도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더 견고하게 반역을 결심하는 기간입니다. 이 마음을 꾹 참고 4년 동안 일했으니까 거의 약 9년간 걸쳐서 치밀하게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압살롬은 이제 외모로도 잘 갖춰져 있고 달변이고 그와 함께하는 조직도 이미 갖춰져 있고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지금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소가 어디냐?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헤브론은 잘 우리가 알겠지만 이미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그리고 창세기 21장 여러 곳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헤브론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장소요. 그곳은 사라가 묻히는 장소고 이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다 헤브론에 이렇게 묻혀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다 왕이 되게 하셔서 7년 6개월 동안 왕 되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정서적인 고향이고 다윗이 왕이 됐던 그런 장소고 그 헤브론은 또 누구냐? 압살롬이 태어나는 고향이기도 해요. 자, 이런 장소에 가서 모반을 깨우겠다. 다윗이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어떻게든지 도용해서 지금 허락을 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어서 9절 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공식적인 허락을 득해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헤브론에 가서 하는 일이 10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결국 뭐합니까?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 그 말이죠. 왜 일어났냐? 결국 다윗은 이제 다윗의 범죄로 사실은 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 죄에 따른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대가들이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을 이미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하나를 세부적으로 살펴봤더니 이제 다윗은 사실상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압살롬을 부르게 되고 압살롬 역시 마찬가지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윗을 만나게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지를 얻은 사람이 세운 그런 어떤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지금 공포하고 있는 반역의 길을 지금 이렇게 걷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내용의 궁극적인 그 내용은 물론 다윗의 죄악이지만 죄를 지었던 자기 자신이 지었던 죄와 똑같은 죄를 짓는 이 압살롬을 온전히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그저 사람의 요구에서 어설픈 그런 화해의 결과 압살롬이 지금 이렇게 반역의 길을 걷는 게까지 지금 방치한 그 1차적인 원인은 바로 다윗에게 있다. 지금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뭐했다? 따라가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은
지금 반역인 자체를 모르고 따라갔는데 반역의 지금 자리에 그들이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2절 더 심각한 내용이죠.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길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는지라. 그러면 결국 반역에 더 이제 기름을 붓는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 지금 함께 한 거예요? 아히도벨. 근데 이 아히도벨을 12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다윗의 모사.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이제는 사실은 스승에 대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다윗의 이런 후견인, 다윗의 그런 어떤 정책 불회인, 이렇게 하던 자가 돌아서서 지금 이 반역하는 그 일, 이 압살롬에게 지금 편성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료들 그 중에서도 핵심 불회인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 결과 반역한 일은 점점점 커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돌아온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런 계기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을 통해서 13절 다윗에게서 보고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모든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일어나 도망가자 도피 행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어겨서 살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살인한 압살롬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저 부분적인 화해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기준되지 않는 삶,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조명해 봐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바로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제 이렇게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거스르는 일에, 반역하는 일에 모르게도 그 길을 가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압살롬의 길을 가고 그 길을 가는데도 막지 못한 다윗과 같은 그런 훈계하지 못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늘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이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존경이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경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어겼던 이 압살롬을 책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살인을 하고 간음을 했던 그 길을 자녀들이 그 길을 똑같이 걸었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자녀들을 온전히 책망하지도 못한 그 결과 이제 점점 이제는 반역이 구체화되어서 오늘 급기야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피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봤더니 이제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화해,
그리고 정말로 온전하게 용서하지 않으면서도의 화해, 이런 이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에 의해서 계획된 그 화해, 정치적인 화해의 그 결과의 무서움이 어떠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온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온전한 회개 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의롭게 쓰임받지 못하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매,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존귀하게 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